십자가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는 아주 귀한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요한복음 강의 두 번째 말씀은 육신이 되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말씀은 글자 그대로 말씀, 말입니다. 말은 언어라는 소리가 조합이 되면 이루어지죠. 그 언어가 또 알아들을 수 있으면 글자로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변해서 육신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말씀, word. 이 word가 육신, 인간, man으로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트랜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트랜스, 바뀐다. 이런 뜻이죠. translation 그러면 번역한다. 이런 뜻이죠. 영어를 한국말로, 한글을 영어로 이렇게 바꿔 놓을 수 있어요. 번역을 합니다. 트랜스젠더, 젠더가 바뀌었어요.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고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렇죠? 트랜스젠더. 이 트랜스포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젊은 사람들은 알 텐데 나이 드신 분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 그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예요. 자동차가 로봇가 돼 갑자기 그러면서 막 말도 하고 그리고 전투를 벌이고 뭐 이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말씀이 육신으로 바뀌었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가 되실려나 모르겠어요. 이 땅에 요즘 과학이 엄청나게 발전을 하죠. 상상하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뭐 자동차가 로봇도 되고 뭐 이런 거 상상이 현실로 나타나요. 전화기 어찌나 빨리 변하는지 지금 정신을 차릴 수가 없을 정도로 전화기가 변하고 있어요. 여러분 손 안에 작은 컴퓨터 하나씩을 다 가지고 다니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라디오 기능이 있죠. 텔레비전 기능이 있어요. 녹음기 기능, 사진기 기능, 지도책 기능, 백과사전 기능까지 있고요. 계산기 기능, 모든 것을 물어보면 다 대답해 주는 이런 기능이 그 안에 다 있어요. 핸드폰 안에 있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줄 몰랐습니다. 요즘 전화기는요, 만질 필요도 없어요. 그냥 전화기에다 대고 명령만 하면 돼. 빅스비 마누라한테 전화해. 그러면 그냥 전화가 쫙 가요. 이런 거 해보셨어요? 아직 안 해보셨을 거야. 전화기에 다 있어요. 근데 조금 최신 전화기로 바꿔야 돼. 그런 문제가 좀 있지만 손 안 대도 전화가 가요. 야, 어떤 분이 요리를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집사님은 어떻게 이런 요리를 다 하세요? 이거 프랑스 요리인데 쉬워요. 아니 이게 어떻게 쉬워요? 유튜브에 다 나와 있어요. 유튜브만 보면 그 안에 다 있대. 사람들이 앉기만 하면 전화기를 들여다봅니다. 다방에 가서도 그런데요. 카페 같은 데 가가지고 둘이 앉아가지고 전화기만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냐 그러니까 지금 앞에 있는 사람하고 얘기하는 중이래. 아니 말로 하지. 그랬더니 음악 소리가 너무 커서 이게 차라리 낫대. 이런 테크놀로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 말씀을 제가 전하려고 하니까 이게 참 힘들더라고요.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요즘 아이들은 아마 이해하기 쉬울지 몰라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데 뭐 그 정도 못 하겠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이 말은 이 정도가 아닙니다. 더욱더 놀라운 말씀이세요.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이 말한 이 말씀이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아멘. 와, 대단하신 분들이세요. 어떻게 그걸 믿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인간이 되셨다. 야, 이걸 여러분들 믿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신 분들이세요. 어떻게 이걸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암흑 같은 이 땅에 내려오셨다. 이런 뜻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 정말 살 수가 없었어요. 먹을 것도 없었고 맨날 전쟁만 하고 그리고 인간들 자체가 무슨 불쏘시개 같이 사용이 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사람들이 바라볼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걸출한 지도자, 말 타고 양손에 칼과 창을 탁 들고 머리에는 금빛 투구를 쓰고 번쩍번쩍하면서 쫙 나타날 이런 사람을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 메시아일 것이다. 우리가 해방돼야지 되니까 지금 중동 땅에서 IS하고 전쟁하고 있는 사람들 그 가운데 이너센트 피플들 수많은 그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우리를 제발 좀 구원해 주세요. 이 사람들은 아마 그런 메시아를 바라보고 있지 않을까. 반드시 메시아가 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실 것이다. 상상을 못했습니다.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오경환 목사가 지금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는 것 같이 들립니까? 아니죠. 여러분들은 다 이것을 믿고 있는 분들이세요. 와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아직도 여기에 믿지 않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7가지로 증거를 대드릴게요. 첫 번째가 뭐냐면 동정녀한테 탄생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오시는 방법이 정말 놀랍습니다. 다 큰 어른이 아니라 아기로 오셨는데 여인의 자궁을 빌려가지고 오셨습니다. 대신에 남자가 필요 없었어요. 하나님은 권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냥 여인의 자궁만 빌렸어요. 두 번째 증거, 세상이 이분을 어쩌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아무도 손을 못 댑니다.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애굽으로 피신시키셨어요. 동방박사 꿈속에 나타나서 다른 길로 돌아가라. 철저하게 예수님을 보호해 주십니다. 세 번째 증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고 모든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해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이거였습니다. 예수님의 그 어떤 말씀도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모습과 대치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증거예요. 네 번째 증거, 사람이 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만일 예수님이 인간하고 똑같이 물에 빠지고 예수님이 인간하고 똑같이 불안해하고 풍랑이 막 칠 때 불안해하고 예수님 인간하고 똑같이 배가 고파서 힘들어하고 예수님 인간하고 똑같이 사람들하고 전쟁하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아무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할 수 없는 일을 발견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예수님도 사랑이세요. 다섯 번째 증거, 죽음을 이기시고 영원한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그의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있었던 분이셨어요. 우리 인간하고 똑같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똑같이 아는 그 부분을 보여주셔야만 했어요. 신령한 육신. 그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500명 정도 되면은 증거가 되겠지.
그래서 500명이 보는 앞에서 올라가셨어요. 여섯 번째 증거, 지금도 이 땅에서 사는 우리들과 수시로 통화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하고 지금 통하고 계십니다. 아멘. 통하는 방법이 있죠. 뭐죠? 기도. 기도로 우리가 지금 예수님하고 통화하고 있어요. 계속 연락을 주고받고 있어요. 이 일을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에게 똑같이 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 성령님.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하고 어떤 방법으로 통화할 것인가를 모두에게 똑같은 방법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여기에는 한 사람도 유예가 없어요. 나는 특별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그건 이단이야. 성령님이 가르쳐 주셔야만 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일곱 번째 증거, 내가 다시 오실 거다. 내가 다시 올 거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네. 예수님이 그런 방법으로 오셨기 때문에 또 오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왔다 갔다 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곱 가지 증거 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거 믿으면은 믿는 자예요.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수시로 하나님 부를 때 뭐라고 불렀냐면 아버지. 아들이구만.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이와 같은 증거를 바탕으로 말씀이 육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첫째로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 여러분, 이걸 우리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왜 오셨을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인간의 구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내가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다. 이걸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나는 구원 필요 없어. 이런 사람들은 여기 앉아 있으면 안 돼요. 우린 반드시 인간이기 때문에 나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인간을 구원하고 싶어도 내가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구원이 절실히 필요한 인간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도 예외 없어요. 여기 있는 분들 모두가 다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나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정말로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스스로 구원 필요 없다 이런 분들 많이 계세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사는데 아무런 부족이 없어. 나 잘 먹고 잘 살고 있어. 나 거느리지 마라. 나 내 방법대로 살고 싶어.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쪽 가슴이 때로 텅 빈 것 같아서 영적인 갈급함 이런 것들이 느껴지지만 절실하지 않으면 안 돼요. 당장 죽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사는 사람이 나 하나뿐인가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영적인 불감증, 영적인 게으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미 그 사람 깊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 몰아내지를 못하고 무료한 시간이 되면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냥 취미생활을 하면서. 오늘 아침에 찬양 연습하고 있는데 저 뒤에 흑인 한 사람이 서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기 밖에 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나갔어요. 나가서 물어봤어. 당신이 여기서 뭐 하는 거냐고. 그랬더니 찬양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 찬양이 자기를 클린시킨대.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와, 우리 교회 찬양팀 이 정도야. 그냥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자기 깨끗함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서 있대. 그러지 말고 안으로 들어와서 앉으라고 그랬더니 자기 괜찮대. 여기 서 있겠대요. 여기 서서 찬양을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의 그 이야기를 쭉 하더라고요. 이 앞에 있는 학교를 졸업했대, 국민학교. 여기서 태생을 했대요. 그러다 빅토빌에 가서 살다가 고향이 그리워서 내려왔는데 이 교회 자기는 못 봤대요. 이 교회 몇 년 됐니? 그래서 42년 됐다 그랬더니 이상하대. 그때는 없었대. 그럼 너 지금 몇 살이냐? 그랬더니 53살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그때 없어요. 안 보였을 수도 있겠다. 여기 공장지대가 있었으니까.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꼭 예수님 같이 생겼어. 한참 서서 얘기를 주고받고 했습니다. 너
그랬어요. 제가 아침밥 먹었냐 그랬더니 맥도날드 가서 먹고 왔대요. 자기는 자유인이래. 너 드럭하냐 그랬더니 자기는 절대 드럭을 안 한대. 가만히 보니까 드럭 안 하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너 배고플 때 나 찾아와라 그랬더니 알겠다고 그러면서 갔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불감증 속에 사로잡혀 있으면 이런 사람들보다도 못한 거야. 이 사람은 찬양 들으면서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깨끗해지고 있대. 이런 걸 느낄 줄 아는 사람이더라고.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질이래. 그래서 미스터 질. 그래서 친구 됐어 금방. 그러다가 이런 사람들은 가끔 그 영적으로 둔한 사람들은 장례식을 가면은 조금 깨나. 장례식 가니까 두려워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보험이라도 하나 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를 다닙니다. 혹시 천국 있으면 어떡해? 혹시 지옥 있으면 어떡해? 그러니까 가끔이라도 한 번씩 교회 가야지 이러면서 교회 다니고 있어. 띄엄띄엄. 근데 이게 아니라는 말씀을 오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어요. 나에게 가장 필요한 거 구원받는 거예요. 천당 가는 거야. 천당 가는 거. 지옥은 절대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은혜와 진리의 영광의 모습으로 오셨다. 오늘 이 말씀이에요.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구원받은 기쁨으로 영광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세상을 보세요.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 담을 수 없는 곳이었어요. 하나님 알지도 못하고 어떻게 예배하는지도 잘 모르고 기도하는 방법도 모르고 이런 사람들이 가득해 있었던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렇게 되리라고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수없이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사람들 듣지를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다 깨닫고 있는 진리이지만 여전히 세상은 예수님 모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예수님 잘 믿어야 되는 나라죠. 제가 이스라엘 뉴스를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니까 그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앞으로 오실 예수님하고 관계가 깊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브래드 TV를 자주 봅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이스라엘이 예수님 잘 믿나? No. 80%가 유대인이고 14%가 이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 3%밖에 안 돼. 3%. 그럼 이 사람들이 유대교를 정말 잘 믿고 있나? No. 아니에요. 아주 세속적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스라엘 땅 안에. 텔아비브에서는 1년에 한 번씩 게이 축제가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게이 축제가 벌어져요. 이 청소년들이 얼마나 세속적인지 몰라요. 이러고 살고 있어.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안 믿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 그런 축복받은 사람들이래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요한복음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서 이 말씀 계속 반복이 되어서 나와야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함축적인 의미를 알아야 돼.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게 무슨 뜻인가? 요한은 당시에 그런 사람들을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 로고스라는 말을 씁니다. 로고스. 요한은 유대인이지만 헬라 도시 에베소에서 살고 있었어요. 지대한 관심이 뭐냐면 헬라인들, 이 지식인들을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들까 이거였어요. 여기서 기독교와 그리스도 이걸 표현해서 예수를 메시아로 증거하느냐 하는 것에 요한이 열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당시에 유대 사상과 헬라 사상이 둘 다 말씀이라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야. 헬라인들에게 있어서 말씀은 이성이에요. 이성, reason. 유대인들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한 능력이고 그리스 사람들, 헬라 사람들에게는 단지 학문이에요. 우리에게 말씀은 누구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이 유대적 배경의 말씀에 대한 뜻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창세기 27장을 보면 이삭이 나이가 늙어가지고 자신의 유산을 상속해야 돼. 에서와 야곱이 있죠. 이 에서와 야곱 둘 중에 한 사람한테
유산을 상속해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물질의 상속은 이미 법으로 되어 있어. 장자에게 더 많은 것, 그 다음에 차자는 조금 주는 것. 이게 결정이 되어 있어요. 이건 건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하면은 바로 영적인 유산이에요. 영적인 유산을 어떻게 물려줄 것이냐. 이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빈손으로 도망갔잖아요. 빈손으로 도망간다라는 뜻은 뭐냐면은 물질적 유산은 포기하는 거예요. 다 버리고 가는 거예요. 다 버리고 가는데 하나를 가지고 가. 뭐죠? 영적인 유산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이 야곱이 장자권을 뺏어가지고 도망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에서가 화가 너무너무 났어요. 여러분, 에서가 그래도 믿음이 있었나 봐. 화를 다 내게. 아, 내가 모든 물질을 다 가졌으니까 만족하면서 나 잘 먹고 잘 살면 돼. 이러면 되잖아요. 그런데도 내가 뺏긴 게 이게 보통 것이 아닌데 이런 생각할 줄 알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믿음이 있었어요. 말씀의 축복이 무엇보다 우선이다,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거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보이는 물질이 다가 아니다. 하나님 축복하시지 않으면 이거 다 똥이 될 수도 있다. 이거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꾀를 내가지고 아버지 이삭 속이고 장자권 뺏어가지고 도망을 갔던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아이 그거 그냥 취소? 이러면 되지. 야, 야곱아 일로 와봐. 내가 아까 한 거 취소. 다시 한다. 이러면 되지 않겠어요? 우리 그렇게 쉽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들이 생각하는 이 말씀, 하나님의 이름으로 빌은 축복은 단순한 말이 아니다. 이거 알았던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계약입니다. 우주의 에너지이고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이고 창조의 힘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축복한 말은 다시 되돌려 받을 수가 없어. 이미 나간 말이기 때문에 이건 축복으로 그 사람에게 머물러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받은 그 사람에게 그대로 성취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생각이었어요. 저는 이 말씀에 대한 개념 너무 좋아합니다. 이걸 우리 기도의 삶에 그대로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시간 있을 때 그냥 하면 되지, 머리 숙여서 하면 되지,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이 정도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믿음, 하나님의 능력, 우주의 에너지로 기도를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드리는 모든 기도는 예수님의 말씀의 약속에 기반을 합니다. 단 하나도 땅에 떨어뜨려지는 것이 없다. 아멘.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시간과 때는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기도는 능력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이에요. 에너지예요. 힘이 돼서 언젠가 그것이 나에게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이에요. 천국 다녀온 사람이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하늘나라에 가니까는 책이 있는데 그 안에 내가 한 말 다 있더라. 여러분, 그래서 이런 확신과 믿음 없이는 기도하지 마세요. 이런 확신이 있어야지 돼.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중하게 무게 있게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삭은 자기가 잘못 기도했다는 걸 알았지만 엎질러진 물이야. 되에 담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축복의 기도 취소가 안 돼. 말씀이 육신이 되고 이걸 믿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고. 백부장이 이 사실을 알았죠. 마태복음 8장 5절에 보면 주님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거기까지 가실 필요도 없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이야, 이 백부장은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걸 알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병든 자가 치료받습니다. 요한은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창조적인 힘, 그리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빛과 생명을 주는 말씀을 보기를 원한다면 예수를 바라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성육신의 사건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 하나님 볼 수도 만날 수도 알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 이걸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예수님이 아니라면 도저히 방법이 없어요. 저는 성경 읽으면서 누누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이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다른 어떤 책도 없어. 아무리 셰익스피어가 글을 잘 썼어도 그 안에 하나님 발견할 수가 없어요. 키에르케고르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 이야기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한 나라에 젊은 임금이 있었는데 모든 게 다 있는데 딱 하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누라가 없어. 와이프가 없는 거예요. 이 왕은 순수하고 착하고 아름다운 그런 와이프를 원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많은 혼초자리가 있는데 오는 사람들이 전부 왕비 되고 싶어서 오지,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아, 나는 저쪽 나라 왕의 딸인데 뭐 이런 식이지. 그래서 왕이 야, 이거 뭐 이래가지고는 정말 순수하고 착하고 아름다운 여인 어떻게 얻어? 이거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자주 변장을 하고 궁 밖으로 나가서 처녀를 찾아다녔어요. 어느 날 가난한 농가를 지나다가 들에서 일하는 아름다운 처녀를 봤어요. 이야, 참 이쁘다, 괜찮다. 가만히 옆에서 보니까는 하는 행동도 마음에 든다. 그냥 완전히 사로잡혔어. 근데 농부의 딸이었지만 야, 이건 내가 어떻게 접근을 하지? 이게 이제 고민이 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갑자기 내가 탁 나타나가지고 나 왕인데 너 내 마누라 되라. 그러면 그냥 되겠지. 근데 이거는 순수한 방법이 아닌 거예요. 이거 아닌데 어떡할까? 내가 살짝 변장을 하고 가서 내가 당신하고 결혼하겠습니다 하면서 하자고 그러고 난 다음에 옷 딱 벗으면 이것도 아닌데, 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마침내 결단을 합니다. 국사는 믿는 사람한테 맡기고 그리고 농부가 돼요. 품꾼을 받는 농부가 돼서 같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는 가까이 다가가는 거예요. 농부의 옷 입고 농부의 일을 하고 농부의 음식을 먹고 이러면서 다가가서,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디서 굴러온 청년 하나가 굉장히 열심히 일 잘하네. 그래 어이 착하지 뭐 이러면서 이제 같이 한 마을 사람이 되었어요. 힘든 일 하는 거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노동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처녀를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왕도 그 처녀를 사랑하고 처녀도 왕을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엔 그 처녀와 결혼을 했어요. 결혼한 다음에 이제 신분을 밝혀야 되는데 있잖아 내가 당신한테 할 말이 있어. 뭔데요? 있잖아, 근데 내가 왕이거든. 알았어, 자. 알았어. 왕하고 싶은가 보지. 알았어, 자. 아니 그게 아니고 나 진짜 왕인데 아주 꿈을 꿔라. 안 듣네. 아무튼 그래서 왕비로 삼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이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의 의미가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같이 살기를 원하셨어요. 존귀하신 주님께서 하늘의 영광 자리 다 내려놓고 직접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되어 주셨어요. 이 성육신 사건은 하나님 사랑의 이야기예요. 내가 너희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도저히 없앨 수가 없다. 죽일 수가 없다. 멸망시킬 수 없다. 구원해야 되겠다.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를 돕기 위해 오신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사랑이 가득 담긴 위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새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눈물을 씻어 주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을 믿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능력이 되어서 눈에 나타나는 결과가 되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외롭고 고독한 자리에 주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셔서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그분이 하는 모든 말씀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 속에서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